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비느하스 언약의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별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역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후입니다. 놀랍죠? 비느하스는 언약까지 맺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운 두 명 중에 한 사람인데, 예후가 그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가 했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가 오랜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세벨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 그리고 이세벨의 어마어마한 경제의 힘, 이 재력의 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종교적인 힘까지 다 잘라낼 수 있었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누구도 그런 권력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이 종교의 우상의 문화를 건드릴 수 없었는데 예후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아마 예후도 그 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열심으로 어떤 일을 봉사하고 뛰어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마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부터 또 우리가 저녁에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지. 나는 엎드리는 자리에 서야지. 내 육신의 평안함,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나의 마음이 주님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를 그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 계속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죽음이 와도 그 영혼에 분명히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기도도 없어요. 그거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민낯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 사람도 모이고 뭔 일을 하면 북적북적 그냥 일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된가 보다. 근데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 메시지였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뭐예요? 예후의 전심이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후의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비느하스, 엘리야, 다른 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흐르는 중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후는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가 살았던, 그가 태생적으로 가졌던,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누려왔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러다임을 잘 바꾸질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계속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태생적 한계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이 저기 남쪽에 있고 성전도 남쪽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내려가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좀 살아야지. 그래서 뭐예요?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 그렇게 예루살렘도 없이 성전도 없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어려운 일이죠. 나라가 운영이 안 되겠지요. 백성들이 다 마음이 절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무너지는 그런 나라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북쪽에 여로보암 왕을 세울 때 그 여로보암을요, 그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후손도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계획 없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태생적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봐도 내가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자기 이윤인데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 사람, 비느하스, 엘리야, 예후 말고 또 하나 성경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총 4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신약에 나옵니다. 열심으로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면 대답이 나와요. 바울은요, 정반대로 열심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딱 한 가지가 바뀌자 다 달라져요. 뭐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여로보암은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빠지자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빠지자 금송아지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후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고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반대 열심이었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똥덩어리가 됐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위로나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리나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내가 죽은 자리에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그의 중심에 흘렀던 도도한 메시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마다 꼭 직분자들이 기도할 때 여기 바닥에서 기도해요. 왜요? 그게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직분자들은 바닥에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쯤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나도 이만큼. 그래서 예후를 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예후를 일을 귀하게 여기신 건 맞아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후를 축복하는데 그 예후의 축복이 어느 만큼까지 가냐면, 내 자손이 30절에 내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로 신명기에서 나눴죠. 여러분, 저주는 몇 대까지 가죠? 3, 4대까지. 축복은 몇 대까지 가죠?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4대까지 하신 거예요. 축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근데 4대까지는 뭐예요? 뭔가 예후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고 아쉬운 겁니다. 그 열심히 있었지만 뭔가 예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섬기지 못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포기에, 자신은 은혜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자녀에게 안 흘러가요. 그 후손에게 안 흘러가요.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1846년 티그리스강 북쪽이죠, 동편 림루드에서 살마네셀 3세의 흑색 기념탑을 발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 살마네셀 시리아 군주인데, 시리아 군주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기념탑에 예후가 나와요. 신기하죠.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오벨리스크에 예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후가 오므리의 아들로 표현해요. 오므리는 아합 집안이거든요. 예후가 썰어버린 집안이에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곡물, 시리아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로부터 은, 금, 금제 사플루, 주발, 바닥이 뾰족한 꽃병, 금제 컵, 금제 양동이 주석, 왕이 드는 홀, 목재 푸루. 이 기념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예후가 진짜 오므리 아들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오므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예 그냥 군대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왜 오므리 아들이라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개혁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회심은 했는데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아합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나 놀러 가고 싶은 거, 나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니까 뭐 별로 예수 믿는다고 다른 거 없네.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그게 예후라는 겁니다. 시리아에 바칩니다. 왜 바쳤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 있어야 자기도 살겠다라는 처음에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시리아의 곡물을 바치니까 저 북쪽에 있는 거에 바치니까 나중에 하사엘이 열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때부터 예후가 강력한 왕조가 돼야 되는데, 다윗만큼이나 강력해야 되는데 강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히려 나한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전심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꾸 다른 걸 세워야 돼요. 다른 거 딱 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신다면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것조차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그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는 데까지 가세요. 말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아니 천대를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